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보시면서 당신을 향한 사랑의 편지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요즘은 편지를 잘 주고받지 않죠, 그죠? 그냥 다 카톡으로 다 하고, 메일도 요즘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전부 그냥 카톡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한동안은 이렇게 편지를 받는 즐거움에, 그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복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많이 좀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김모 형제는 초코파이 받고 싶다고 자기 그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여러분 PX에이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좀 뭐라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다 같이 이렇게 또 군복무 지체들에게 막 보내고 했었는데, 하여튼 좀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래간만에, 오늘 보니까 또 오래간만에 나온 우리 지체들도 보이던데, 우리 같이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제이빔 특순 아주 큰 또 감동이 되었죠, 여러분. 정말 2년 새에 더 풍성해지고 찬양도 훨씬 더 잘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우리 태수 형제 또 수진 자매 이렇게 초창기 멤버들이 계속 뭐 이렇게 마음을 쓰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지금 또 우리 지연 자매가 팀장하면서 서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우리 또 기도원 워십 페스티벌도 그렇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더 열정을 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방 다 돌았습니까? 여기 코스별로 스탬프 다 받았나요? 저도 다 받고 새가족 줬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방을 꾸미는 걸 봤어요. 몇 시간 동안 한 4, 50명 정도.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그렇게 열심히 진짜 꾸미고, 이렇게 제가 오늘 직접 다 코스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설명도 잘하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의 열정과 단합, 이 청년부를 사랑하는 헌신,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 모든 것을 좀 즐겁게 누려주시고, 또 이후에 또 축하 공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기대가 큰데, 여러분도 큰 박수로 또 이 무대를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3번에 보시면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영화가 지금 이제 상영 중인데, 메가박스라는 그 영화관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반은 같이 봤는데 정말 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귀한 영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보면 이게 이제 막을 빨리 내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상영할 때 꼭 시간을 내서 꼭 같이 보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축제죠.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잔치인데, 잔치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이 잔치를 하는데 홍어라는 이 홍어 삭힌 요리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잔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이 경북, 특히 김천 이런 쪽에 가면은 잔치에 반드시 문어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잔치하는데 문어가 안 나오면 상을 엎어빕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각 지방마다 잔치를 할 때 떨어지면 안 되는 음식 꼭 준비하고
가장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잔치 자체가 우리의 삶에 큰 행복을 주고 기쁨도 주지만 역시 잔치에는 아주 음식이라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이제 포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지방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이렇게 담아서 그것을 먹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뭐 물이 발달하지 않고 물도 귀하고 또 그냥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음료로 이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뭐 가보지는 못했지만 듣기로는 독일도 물이 안 좋아서 이제 맥주가 발달했다고 하고, 여러분 잘 알듯이 중국도 물이 너무 안 좋으니까 차 문화가 발달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포도주가 발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라도의 홍어 삭힌 요리, 김천의 문어와 같이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특히 결혼식 할 때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두 부부가, 이 신혼부부가 얼마나 이 잔치를 성실하게 준비했는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는가를 이것으로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스를 먹으면서, 주를 마시면서 맛있으면 야, 얘네들 참 잘 살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맛이 없으면 이거 뭐 포도주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뭐 이 둘이 어떻게 살지 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잔치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도 가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제자들과 다 이곳에 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가 그만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뭐 포도주 떨어지면 뭐 딴 거라도 아니면 뭐 떨어질 수 있지, 사람이 그만큼 많이 왔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신혼부부, 새 출발을 하는 이 부부에게 있어서 이건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도 그것을 지금 다 준비하지 못한, 그런 준비되지 않은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고 아주 부끄럽고 손님 대접을 잘못하는 그런 부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계속 혼례 잔치가 있는데 아마 하루아침에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며칠 동안 하면서 아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가 이 새 출발하는, 기분 좋은 출발을 가진 이 신혼부부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아주 큰 위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에는 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의 위기도 있고요, 재정의 위기도 있고 진로의 위기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서 주로 이제 상담하고 신방해 보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이 진로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졸업을 할 것이며 졸업 후에 어떻게 취직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취업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결혼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에게 늘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있죠. 학비 마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재정의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라는 것이 있고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고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갈 수 없을 것 같은 곤란한 상황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특별히 청년의 때는 그런 것들이 늘 있습니다. 왜 나는 좀 안정적이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진로가 분명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여러분 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기가 되면은 이제 소나기란 표현 쓰지 않지만은, 소나기가 오고 이렇게 장마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않지만은, 장마라는 그 기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날씨가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비가 왔다가 흐렸다가 비가 왔다 조금 맑았다가 또 흐렸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기간이 특별히 더 그렇다는 것이죠. 날씨는 흐릴 수 있고 굳을 수 있지만 언제라도 그 기간이 더 그런 것처럼 청년의 때라는 것은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러한 두려움들이
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잘 지내고 이 위기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로 바꾸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꼭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인생의 위기, 어려움 같은 것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여러분을 근심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방법을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어떤 이 위기를 어떻게 이렇게 극복했는가를 보니까 오늘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포도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이 포도주를 만드시거나 소믈리에 같은 이런 분도 아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시대에 마트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마트에서 사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막 이렇게 많은 양의 포도주를 뭐 집집마다 담아 놓은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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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주 다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나 이 문제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답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도저히 풀려나갈지 지금 내가 볼 때는 딱히 올바른 해결책이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것을 기도한다고 될까? 정말 기도하면 된다는데 진짜 이게 기도해서 될 문제인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없는 자격증이 생기지도 않는 것이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나온 학교가 뒤바뀌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필요한 어학 점수가 점프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이것을 기도해서만 될 문제인가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소개되고 있는 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아직 예수님이 한 번도 어떤 기적을 공식적으로 공생애 가운데 베푸신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고, 제자들은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를 아마 주의 깊게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겁고 수고한 짐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에게 그 짐을 맡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나 영화관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갈 때 여러분 짐이 엄청 많죠. 여기나 이런 데, 공항 같을 때. 그런데 그 짐을, 특히 우리가 해외여행 같은 거 해보면 마트에 가서 짐이 많을 때면 그 짐을 어떻게 하면 편합니까? 그 짐을 맡기고 붙이면 제일 편한 거예요. 보관함에 맡기든지 그 데스크에 맡겨놓든지, 아니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짐을 이제 수화물로 붙여버리면 우리의 손에 자유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림은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아니면 이거 뭐 맡기면 뭐 수수료가 나갈까봐, 아니면 이거 그냥 이 사실 자체를 몰라가지고 이 짐을 여러분이 다 지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맡기면 얼마나 편한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 진로와 취업과 관계와 재정과 건강과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되는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과연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결하시고 내 삶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과 사뭇 다른 대답입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그냥 이 포도주 이거 만드는 거 뭐 일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잘 찾아오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과 사뭇 다른 대답입니다. 특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아니 어머니 보고 어떻게 여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상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아주 높여서 부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문화적인 차이니까 마음을 여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둔다고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간절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도 아이는 뱃속에서 10달이 지나야만 나옵니다. 저도 아이를 셋 이렇게 낳고 기르면서, 물론 이제 낳는 건 아내가 있지만 이게 참 둘째부터 너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언제 나오나 막 궁금한 거예요. 나를 닮았을까 아내를 닮았을까 걱정도 되고 이러면서 늘 기다리지만,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10달이 지나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기사에 난 이상훈 그 야생마 투수 LG 트윈스 출신의,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자기는 운동이 기다림의 미학인지 몰랐다는, 자기가 이제 고양 원더스 그 이제 독립리그에서 김성근 감독님 밑에서 배우면서 이 운동이라는 것이 기다림이구나.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선수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자기가 또 열심히 연습만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기다려줄 때 되는 거구나, 때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안하고 지금은 아직 안 된 것 같고 뭔가 손에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다 된 것 같은데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는 왜 아직 취직을 안 했니? 너는 이제 시집갈 때 멀었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으신 때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20 몇 살에 결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을 넘겨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르고 느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놓은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1년 만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그죠? 결혼했는데 5개월 만에 낳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10개월이 지나야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왜 시대가 막 속도 위반을 자랑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1년 만에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5년 이후에 낳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준비도 안 됐는데 빨리 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막 준비가 됐는데도 오래 끈다고 해서 더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신 거죠? 사실은 거절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결론을 봐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오늘 뭐 안 되겠다, 그냥 사과문 붙이고 다 손님 돌아가라 해라, 이래야 되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할 수도 있고 플랜 A가 안 됐으니까 플랜 B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확실하게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맡기십니다. 아이고 예수님 안 되겠다 이러고 그냥 이거 갖고 와 뭐라도 해봐 뭐 이렇게 어디 가져와가지고 집집마다 돌면서 있는 거라도 다 얻어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역사에서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내게 되는지 우리는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제 뭐든지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이 들어가는 무슨 항아리가 몇 개 있었죠, 여러분?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죠? 6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불길함. 이게 이제 뭔가 불길한 이제 징조죠. 이 하인들이 보기에는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건가요? 쉬운 건가요? 예?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막 정신없이 바쁘고 오늘 우리 임원들 뭐 가족장들 정신없이 바쁜 날인데 목사님이 임원 한 명 불러가지고 야 여기 2리터짜리 제가 물병 주면서 이거 저 좀 생수 6병만 좀 떠와줘 이렇게 하면 아마 뭐 우리 착한 임원들 사역자들 당연히 해주겠지만 마음속은 어떨까요? 목사님 바쁜데 굳이 왜 지금 이 2리터 어제 얘기해 주셨으면 내가 더 좋은 물로 떠났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누구라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와인이 다 떨어져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 잔치가 완전히 그냥 실패로 끝나고 큰 위기가 온 상황에서 지금 뭐 포도주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일을 지금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 2리터짜리 물병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사람 키만한 병이에요. 항아리가. 사람 키만한 항아리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돌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냥 우리 김치독 하나 들기도 무거운데 이걸 갖다가 이 큰 거 6개를 들고 옮기든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물이 문제죠. 제가 서두에 이 지방은 물이 어떻다고요? 귀하죠. 이 귀한 물 뭐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마트에 가서 물병 사서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6병을 채운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자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해가지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채웠어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 사람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 같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취업과 결혼과 졸업과 이런 여러 가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했어요. 그대로 하라니까. 그런데 8절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연회장님이 이 전체를 호스트하는 사람입니다. 이 전체 이제 이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일개 하인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연회장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나와가지고 제가 좀 서빙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기가 떠온 물인데 자기가 물 떠온 거 물인지 뻔히 아는데 이걸 가져가가지고 지금 연회장 가뜩이나 혈압이 올라가지고 뒷목 잡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거 와인인데 좀 제가 서빙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네. 제가 이거 물까지는 어떻게 하래가지고 제가 하긴 했는데 욕먹을 거 뻔한데 제가 이거 왜 합니까? 전 못합니다. 예수님 떠다 주시든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왜 갖다 주었을 수밖에 없습니까? 5절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제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고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맛을 본 거예요. 그런데 맛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우리가 나중에 알듯이 이 포도주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죠? 아주 맛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물이. 그냥 물인데 그걸 가져가는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술이 아니죠. 그죠? 많은 사람이 증인으로 있으니까 이건 하인한테 물어봐도 저는 물밖에 갖고 온 것이 없습니다. 포도는 넣은 적도 없고 포도 씻은 물도 거기 들어간 적이 없고 그걸 내가 그대로 떠서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사람들이 먹어보고 연회장이 먹어보고 순서는 바뀌었지만 어쨌든 몇 사람이 다 그 많은 사람이 먹었는데 이건 정말 최상급의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삶을 맡긴 사람의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수고한 사람만이 이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9절에 보시면 연회장은 이 잔치를 다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르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이 일에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일에 마음을 다하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씀에 모두 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는 결단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면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수준까지 가면 여전히 내가 아는 것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이 상황 속에 결론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은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을 초청하는 이 잔치를 벌렸어요. 제가 볼 때 새로운 가족을 초청한 사람도 아주 귀한 일을 했고 그렇게는 못했지만 이 일을 위해서 데코레이션을 담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각 가족별로 분배해서 방을 꾸몄던 사람들, 여러 모양으로 함께 수고하고 또 제이빈과 같이 우리 또 특순 공연자들과 같이 스킷 드라마 팀 같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 모든 부분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이 잔치가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혼을 초대하고 거기서 내가 말한 친구가, 내 선배가, 직장 동료가 이렇게 앞으로 걸어오는 것, 주일 아침에 그 친구가 교회 가겠다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는 그 실루엣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오는 감격, 이건 안 해보면 모르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주님 안에 동참해본 사람, 그렇게 순종해본 사람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밖에서 있고 옆에서 있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알지 못한다. 연회장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그것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해보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반드시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와인을 먹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포도주가 이제 좋은 맛있는 것을 내다가 술이 좀 취해가지고 구별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그냥 뭘 줘도 똑같을 거니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된다 해야 될지 안 돼야 될지 이렇게 확실히 우리 고학력 우리 1청년들은 지금 대답에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안 먹어봐도 상식이죠. 저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딴 얘기입니다만은 커피도 제가 여러 군데를 가보니까 이 더치 커피는 뭐 양심적으로 하는 가게도 많겠지만 대부분은 오래된 원두를 쓰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표가 잘 안 나와요. 짜장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중국 음식점이 오래된 기름을 가지고 그 자장을 만들듯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기본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포도주, 술이 취하고 나서 오는 포도주는 뭘 갖다 줘도 맛을 못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만큼 맛있었겠죠. 정말 맛있었겠죠. 우리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이 포도주, 여기 본문에 나온 걸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정말 맛있었겠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서두로 돌아가서 이 와인을, 이 포도주를 이 신혼부부는, 이 가문은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잔치에서. 자기들의 명예가 달린 문제고 자기들의 축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것이 예수님께서 물로 떠주신 것보다 더 맛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청춘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학원도 다니고 교재도 사고 자격증도 따고 심지어는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어학연수도 다니고 공부하고 인터넷 강의 듣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또 좋은 모습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만들어낸 인생보다 주님이 함께하신 인생이 훨씬 더 맛있는 인생,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느낄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학원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고 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나이가 좀 더 들고 사회를 더 알고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내 힘만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넓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생의 진짜 행복이 없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인데 그때 다시 인생을 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온 것이죠.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맛깔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청년의 때에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맹물과 같은 내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빚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런 멋진 인생으로 이끌어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고 오늘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더 맛깔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더 주님 때문에 가치 있고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잠깐 빌리자면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짜낸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오늘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제야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이때까지 좀 반신반의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큰 결론 두 가지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이왕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는데 그분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시는지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온전히 정말 여러분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실 수 있고 신뢰하고 평생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그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찬송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앉아서, 우리 세 가족도 왔으니까 다 함께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몸은 앉아있지만